우리는 모이게 되면 서로를 모이게 되면 이야기꽃을 피우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건 기본적으로 참 따뜻하고 즐겁고 마음이 참 밝아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다 똑같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세대 간의 대화의 소재와 대화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대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로 뭐 연예인 얘기이든지 아니면 학원 혹은 뭐 대학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누게 되고요. 20대가 되면 역시 대화의 소재는 연애 혹은 뭐 사랑 혹은 뭐 앞으로의 진로 이런 부분에 주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30대가 되면 역시 현실적인 결혼, 앞으로의 장래, 뭐 이런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고요. 40대가 되면 이제 대화의 관심이 본인에게부터 자식에게로 옮겨가서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에 관한 대화를 주로 나누게 됩니다. 50대가 되시게 되면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주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60대가 되시게 되면 그때부터 대화는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죠. 언제나 건강입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 용하다더라, 어느 의사가 좋다더라, 이런 대화를 주로 나누시게 되고요. 또 그 정보를 본인만 간직하는 게 너무 아쉽던지 누군가에게 자꾸 알려주려고 하셔요. 저희 어머님도 항상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어디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TV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꼭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역사적 사명 의식이 이제 불타오르시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대화를 한다는 건 상대방이 있는 것이겠죠. 대화의 파트너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그 대화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이해,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대화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 또 한일 간의 대화, 또 영수회담의 대화, 이 모든 대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대화의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그 대화가 현실의 우리의 삶에는 가장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여러분 특별한 가정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대화가 잘 안 되죠. 마음이 참 냉랭해지고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참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내 잘못이라고 그 한마디만 먼저 하면 되는데 마치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첫 마디가 잘 안 띄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화 한마디만 하게 되면 이게 모든 게 잘 풀릴 텐데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보게 되면 주변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혹은 친척들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서 화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화를 하면 풀리고 오해가 풀리게 돼서 이해가 하게 되는데 이 대화가 참 어려운 것이겠죠. 그만큼 이 대화라고 하는 건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대화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내용의 형식적인 면을 보게 되면 대화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이냐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한 의미보다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 중요성을 다 동의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실감하는 것보다 모세는 훨씬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모세를 꼽을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그 증오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늘 나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표현을 사람들은 감내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신성모독처럼 여겨져서 그 말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모세 율법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유대인들에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모세의 말씀, 모세 율법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민낯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좀 중요합니다. 장소는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다가 불의의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무려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죽음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무의미와 허무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끝없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던 하루하루의 시간이 합쳐져서 40년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간은 모세의 자존감이 거의 최악에 다다른 시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이 거의 없는 바닥에 이른 상태가 바로 모세였던 것인데 그 모세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주중에 한두 차례 저희가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러 갔거든요. 저희 동네가 아니라 조금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곳에서 우리 목사님들 한 4분, 한 6명 정도가 함께 한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배드민턴을 치러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실력이 비슷하니까 너무 진짜 게임이 되고 시합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한 분은 한 6개월 레슨을 받아서 조금 낫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의 실력이 평준화되어져서 시합하는데 박진감 넘치기. 여러분 올림픽이 못지 않습니다. 저희들끼리는요, 야, 이 사람이 에이스다라고 얘기하고, 야, 수비 정말 순발력 있게 너무 잘한다 얘기하고, 공격 타점 스매싱 세계적이라고 최고라고 저희가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밥 먹고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한번 게임을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옆쪽에 있던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본인도 좀 같이 시합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시고 여러 체형이 운동을 할 몸은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같이 시합을 했는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저희가 박살이 났습니다.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를 농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요, 가까이 오면 멀리 치고 멀리 가면 가까이 쳐가지고요,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뭔가 우리가 제가 기억 속에 아마 거의 저희가 한두 점 따기가 어려울, 그분이 실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점 땄지, 아마 그분이 제 실력을 발휘했으면 아마 저희가 완전히 정말 게임도 안 되는 것이겠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나름대로 리그가 있더라고요. A, B, C 이런 게 있는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이제 B조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위에 A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들도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면 어떨까? 국가대표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저희들이 초라해지면서 경기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수준차가 너무 나면요, 아예 끼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 저희는 하회와 같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분이 원래는 게임을 안 해주는데 저희에게 굉장히 극률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시합을 한 수를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대화가 안 되는,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모세는 인생에서 가장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게 되고 가장 낮은 자존감의 상태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에게 대화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실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건 역설적으로 내 삶이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실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헤매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겠죠.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이 모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화를 거시고 말을 걸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내용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되 한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겠어요. 가장 인생에 희망 없이 매일매일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민족을 구원하도록 너를 부르고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우리 11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뭐라고 가야 돼요? 내가 누군데 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따지는 것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힘든 대상은 누구냐면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과 콤플렉스가 많은 분들과는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고, 나 무시하는 거냐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본인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존감이 극도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 앞에 그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세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어서 생애 의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자존감이 극도로 무너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언제 우리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가 가장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결혼하면 뭘 껴야 돼요? 반드시 반지를 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반지를 안 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초기부터 제가 이게 저는 뭘 끼거나 뭘 차면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서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짜인데 제가 이렇게 반지를 끼면 마치 손오공이 머리에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 반지를 낄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가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거 티 안 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집사람이 지금은 이해해서 제가 이제 자유롭게 다니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일부러 자기가 숨기고 티 안 내려고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커밍아웃을 안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내가 식사 앞에서 손을 맞잡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부터 내가 불편함이 감수되거든요. 내가 많은 일들을 내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소한 듯 보이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이런 신앙인의 용기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어서 낙심한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데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전무후무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는 감히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시와 명령하시기만 하면 되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모세는 도발적으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론 그 덕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예속되거나 귀속되거나 속박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되게 당혹스럽죠. 정말 모세가 그렇게 용기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민족을 구원하고 책임지는 그런 영웅이 맞나?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세가 진짜 모세가 맞나? 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리게 하셔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을 백성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 사건 아시죠?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함락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되는 날 7번 돌고 와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원래 전쟁을 수행하려고 약 32,000명이나 몰렸어요.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정말 고작 300명밖에 안 남아서 그들이 전쟁을 수행해서 이 싸움에 이겼거든요. 자, 이 사건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게 하나님이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의 전쟁 수행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이 싸움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싸움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데에는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맞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사실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시게 되면 대화의 국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세는 이 출애굽을 누가 이끈다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다 우리가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 어떤 하나님을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노하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하면 됩니다. 옆에서 나와 함께 지켜보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만 하세요, 나에게 힘만 주세요, 나에게 지혜만 주세요, 나에게 경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대역사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그 수백만의 사람이 이렇게 쭉 행진할 때 맨 앞엔 누가 있겠습니까? 1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모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백성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네가 백성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알아채는 것 같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뜻밖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4장 2절부터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기적이 있거든요. 지팡이 있지?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돼요? 뱀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품 안에 손을 넣어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발병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되게 낯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이긴 기적인데 이게 매우 어떤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적인 방식으로 한 개인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잖아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 가끔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적을 통해서 마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알아채려야죠. 이해해야죠. 그런데 모세가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실 것 같아요. 왜요?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표현은 좀 적절한 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지만 나는 안 돼요. 내가 말 못하는 건 못 고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 모세가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세상이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은 안 달라져.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종종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지는 건 이건 육체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건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근데 매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건 영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온전히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나와 함께 하셔도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이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믿음 없음인 거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말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부러운 게 있어요. 말을 정말 잘하는 분들을 진짜 부럽더라고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정말 말을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와 진짜 감동을 받으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교육 전도사 시절보다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설교나 말을 조금 더 능숙하고 익숙하게 된 거는 분명하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새롭게 매번 깨닫게 되는 것은 설교는 말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설교는요 존재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존재는 설교자의 영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죠. 어눌하죠. 눌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이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그 사실을 지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에게 이걸 굉장히 짜증나는 투로 얘기하셨겠어요? 아니면 낮은 저음을 하셨을까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답은 아니니까.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담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죠. 하나님이 최후의 이제 통첩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모세가 13절에 하지 말아야 될 금언을 하죠. 뭐죠?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빙빙 둘러서 엄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안 가려고 했던 본인의 본심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겠죠. 그런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이하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사실은 아론은 별로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모세가 얘기를 해요. 매번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내가 말 못하고 내가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가지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발을 빼고 있는 이 모세. 그런데 구태여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오해,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을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을 이끌었던 분이 누구시냐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대화를 주도하시고 대화의 줄을 놓지 않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대화의 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쓰고 계시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내가 늘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 깨어지지 않음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이 이후에 결국 모세가 출애굽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서 백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민족을 책임지게 되잖아요. 제가 수년 전에 휴가 때 제가 버킷리스트로 평생에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뭐였었냐면 스카이 다이빙이 있었어요. 그 상공에서 이제 그 낙하산을 피고 떨어지는 게 되게 저는 한 번은 평생 하고 싶다 싶었는데 마침 제가 갔던 그곳에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번 타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요. 또 그리고 기후 여건도 중요하고 시간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한 번 떴다가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가 뜰 때 4,000km 올라가 가지고요. 떨어지면 1분을 자유 낙하를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낙하산을 펴서 쭉 오는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이게 제가 아무리 교관분이 자 뛰어내릴 때 잘 잡고 있다가 1분 뒤에 이걸 잡아당기면 줄이 풀어져서 낙하산이 핀다라고 얘기하면요 아무리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도 저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할 용기를 가졌냐면 이게 텐덤 스카이 다이빙이라는 게 있어요. 텐덤이란 말이 함께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고 뒤에 교관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면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 하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안전장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낙하산을 제가 신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제가 붙들림 받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꾸 출애굽기 볼 때 그로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는 모세죠. 그러나 모세는 모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겠죠. 모세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가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요. 또 바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은 모세는 한낱 지팡이와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백성을 구원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인생의 이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분의 손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거대한 풍랑과 파도와 이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인생의 파도, 인생의 풍랑, 인생의 바다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저희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지팡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늘 이끌림 받은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시리와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인생의 길에서 넉넉히 승리의 길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